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담대함의 용사가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고로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나를 살리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 때 이 험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건질 수 있고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변혁의 주관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자신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담대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뭐라고요? 어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유익이 된대요. 왜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넉넉한 현실을 이기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하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길 때에 또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 자유함의 속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여러분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란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입속에서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걸어갈 때 감사, 누울 때도 감사, 먹을 때도 감사.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은 더 감사를 풍성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여러분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성경 곳곳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이어 여러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큰 무리를 인도할까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상고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들고 낙심과 절망 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또 바라봐야 된다. 아시다시피 주님과 멀어질수록 점점 불안이 커지고 두려움이 생기거든. 그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가갈 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형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방법을 주셔서 첫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복음성에도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날마다 가져야 돼.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어떤 모든 환경력 창조 만물을 붙여주셔서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5, 6절 한번 봅시다. 자막을 보면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복음성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해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직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잘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나를 쓰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권사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여러분 하나님 세워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쓸 수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매사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비리비리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고 능력 임하고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또 목사님과 상담만 하면 새 힘이 공급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 은혜 떨어진 사람과 있으면 같이 은혜가 떨어져요. 사실이에요. 진짜 은혜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 신앙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담대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너는 너 생각으로 살지 마라. 너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뭘 느꼈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이 세상을 변화시킨 영웅들도 위인들도 모두 담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링컨의 경우 기득권층의 반대가 심했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목숨 걸고 남북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히 쓰신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같이 볼까요? 강하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그리고 올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오래요. 여러분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큰 선물, 오늘은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오래요. 근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꺼벅꺼벅 졸고 들리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래요. 내 생각과 환경 좌우지되지 말아요. 내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면접 본 우리 청년들들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마 일생에 제일 하나님 많이 찾았을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여러분 수두룩 박 박사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면접관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정된 생각으로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무너졌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을 해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 담대히 나오세요. 은혜 받기 위하여, 선물 받기 위하여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믿음이, 소망,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 구워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리되어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전 솔직히 지금도 마음은 항상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 존경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 여러분 일을 나도 해결해 주시고 싶어요.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사도 여기도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식구고 9년 10년을 함께 하면서 지금 동고동로 가며 정말 어려운 일을 이겨내며 함께한 우리 가족들인데, 가족이 아픈데 여러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치고 여러분이 아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황당한 일 당했을 때 제가 여러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로마서 8장 28절의 설립 회오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교회를 설립해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목사님 함께 하죠. 부모님이 함께 하죠. 자녀가 함께 하죠. 가족이 함께 하죠. 성도가 함께 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쓸 것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래요. 성경에도 처음 두려워한 건 아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금하신 실과를 따먹어서 숨게 됩니다. 죄짓고 두려워 도망간 아담이 하나님께 이리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의 죄를 지면 못 살아요. 요나도 죄를 짓고 순종치 못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죄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는 죄로 인한 떨어지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 나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 버려질까봐, 떨어질까봐. 이처럼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은 죄 때문입니다. 죄. 또한 마음에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어요. 거인 골리앗을 만났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인데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신 자신과 함께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제가 오늘 청년들 한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면 풀리고 열리고 뚫린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왔지라도 그건 성공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이 터질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까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너무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과 허덕이며 같이 사니까 하나님을 제발 찾고 돌아오라고. 아울러 전쟁 경험도 없는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백배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걱정, 돈 문제, 있는 문제, 먹는 문제, 모든 대인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나를 건져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또 메사의 칼과 창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 믿고 다윗처럼 용기 백배 담대한 신앙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확신해야 돼.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하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이클을 맞춰주신대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나를 저주하든 내가 저주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웨어 쌀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개인에게도 평생을 잊지 못할 통쾌한 짜릿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쫓길 때마다 어린 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짜릿한 체험을 통쾌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요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요. 우리 예동도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말씀 속에 담대히 용기 백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힘든 거야.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 자꾸 잊어먹고 망각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도 실패했을 때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모세 대신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괴로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혹시 주어진 큰 과업을 넣고 두려워서 망설인 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여러 모든 대인 간의 갈등, 습관, 옛것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는 그런 망설임과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분명히 해결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66권의 곳곳마다 써 있는데 우리 성경을 뭘로 듣고 뭘로 봅니까? 함께 하신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A4 용지도 같이 들면 낫다. 옛날에는 백지장인데 이제는 A4 용지예요. A4 용지도 같이 들면 가볍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 나를 굶어 죽이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구원받게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경거망동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계 80일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또 매맞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세워줄 때도 있고. 요즘에는 정말 목회할 만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들 알고요. 여러분 그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왜? 목회자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었어.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고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세워주시니 여러분이 주님의 정권대사가 돼야 돼요. 떨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세요. 쪼그라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해야 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데 왜 삐그덕거릴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어떠한 믿음? 나 혼자라는 믿음. 하나님이 빠져버려. 이론적으로만 그냥 행설수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어. 그러므로 홀로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 홀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 주셨는데 두려움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유의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 막 두려워해요. 주인이 막 때릴까봐 걱정 근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하여 2년 동안 1600km의 대장정을 거쳐서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딱 서서 기회를 얻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만 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아낙 자손을 무서워했어요. 거인의 그 후손들을 무서워했어요.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무서워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만 들어가죠.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 신앙의 기회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지인들이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이야.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언제 죽을지. 그냥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는 내 마음이지.
하나님 나를 110세를 살게 하실지 90세 살게 할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요즘 운동하다 보면 가을 낙엽이 막 외로이 막 떨어져요.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거든.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 갑자기 나 올라가다가 주여 찬송합니다. 아, 나 목사지. 아, 그런 노래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안 그랬어요? 노래방 가서? 왜 여러분 이상하게 노래 봅니까? 어쨌든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고 근데 낙엽이 좀 이쁘게 떨어져서 너무 멋지다 이러면 저 쓰레기를 왜 멋지다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사세요. 낙엽이 저 치우려면 어떻게 이리 생각하지 말고 치울 때 치우더라도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가로등 밑에 낙엽이 깔린 거기를 거닐 수 있는 포삭포삭 소리 나는 것도 좀 느끼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열매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낙엽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낙엽을 더러운 낙엽 이러면 되겠어요? 눈도 여러분 저는 엄청 좋아해요. 눈 떨어져 갖고 바삭바삭 걸어가면 얼마나 소리가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눈 싫어 저 쓰레기 같은 눈.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즐깁시다. 예?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퀄리티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왕이에요. 왕의 권세를 누려야지요. 왕이 품위 있게 여러분 움직여야지.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절호의 길을 놓치고 38년 동안 더 배회합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는 걸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래요.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자기가 다 잘됐다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 산 것이 다 내 덕이야. 하나님 빠져버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틈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2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의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믿음의 선포의 말만 하면 다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 파지 아니한 우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이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애굽의 옛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즉 이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행해질 것을 기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5년 뒤의 이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를 잘 붙잡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사람들 밑에 깔려 36년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일본은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값지고 좋은 것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남자들은 일본의 전쟁 때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말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일본말을 배워하고 내 것 우리 걸 빼앗기고 굶고 얻어맞고 밟히고 채이고
끌려다니면서도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우리는 지죽은 듯이 사는 노예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죠? 나라가 약해지고 망한 민족의 서름이기도 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밟히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억울해도 말도 못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노예의 생활 속에서 해방을 시켜줬으면 그 자유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탈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소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종살이 역사가 많았습니다. 고난을 엄청 많이 겪은 민족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세계 민족 중에 특별하게 뽑으신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왜 그처럼 여러 차례나 노예 민족이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정확히 밝혀줍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보면요,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죄악으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됐대요. 이처럼 죄와 악은 우리에게서 선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늘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신앙 고백하면서 느낀 게 뭐였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옆에 누가 총부리를 들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총살 당한다는 것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앉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귀한 말씀을 자유의 상황의 환경에서 이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 그때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 잘 지켜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면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평과 두려움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습관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죄악, 자기도 모르는 옛 구습의 들보가 나타나 상대방을 여러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의 습성들은 아까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에 속지 마세요. 특히 노예로부터 탈출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애굽의 노예 43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한 상황에서 탈출시켜줬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엑소스. 여러분,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왕같은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하여 이들에게 10하루길만 잘 순종하며 가면 통과한대. 10하루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해서 40년을 배에다 다 죽어버리네. 여러분, 암말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크고 더 단단합니다. 저도 오른손잡이라서요, 왼손보다 더 근육이 있고요, 더 탄탄하고요, 펀치를 쳐도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70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것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니 완전한 완벽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능력으로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노예적인 모든 삶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악의 사슬을 모두 끊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귀를 능히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여 노예로서가 아닌 왕같은 제사장으로 품위 있게 격식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환경을 변혁시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집에다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의 변혁자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입양아 신세로 자랐습니다. 이는 노예 민족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환경의 종이 아니라 환경의 변혁자가 되어 노예 민족을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팔려 13년 동안 종살이 억울한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변혁자가 되었어요. 환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타지 마세요. 흙수저 금수저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금수저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금수저로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는데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제일 못난 사람이 환경 탓하는, 남의 탓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능력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평강으로 삽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의 공작과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작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 불안은 마귀가 준 생각과 공작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음 밝은 눈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억압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경이었던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었던 사실을 오히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 구원을 받으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오순절 이후에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무서운 핍박이 몰아쳤을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의 사역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다는 이런 믿음들이 됐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인데 아직도 자기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학교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당구장 표시 별표 표시 해갖고 노트 잘 해갖고 하는 사람 잘 알아. 근데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꼭 딴 생각 꼭 도시락 일찍 까먹고 잠들어 버려. 선생님 강의할 때 제가 그랬어요. 1교시 끝나면 도시락 까먹고 좋으니까 경험자니까 말해. 유익이 없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의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태산 같은 무거운 것을 안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여러분 이겨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에게 나사렛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두려움에도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